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교과를 해석하고 이해해보는 GMP 안교 교과 해설의 김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제일 마지막 13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챕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창세기 47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46장부터 50장의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의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안식일 오후 교과는 13과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는 야곱의 말년과 요셉의 말년을 다루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일과 자신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시신을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여 데리고 나가실 때에 내 뼈를, 내 시신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일요일 요셉에게로 간 야곱입니다. 창세기 46장을 읽어보라.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현재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계획하신 구속사업의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 애굽에 정착한 야곱. 창세기 47장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영적 진리와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비록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었고 또 총리의 아버지, 총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주는 그 이야기의 권고를 다 따르고 아버지의 권고를 따라서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할 것이고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면서 원할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렇게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 창세기 48장을 읽어보라. 야곱이 여기에서 그의 다른 손자들은 제외하고 요셉의 두 아들만 축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네,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정식으로 인정되어야 하였다.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 사제의 최고위층과 혈연이었고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는 그들에게 부귀영달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 신앙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을 읽어보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의 영적인 중요성은 무엇인가? 흠이 많고 부족했던 사람들이 품성의 변화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로 인해 앞으로 생길 일들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그대로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두시고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어떤 예언이 허락되었으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다. 그는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래서 한없이 부족한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게 되고 그 부족함을 채우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날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21절을 읽어보라. 창세기 결말에서 소망이 주는 어떤 위대한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자신을 장사라는 유언과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 요셉, 그리고 자신의 뼈마저도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하는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고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잠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창세기 교과의 마지막 과를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창세기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끊임없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다가 연약한 사람 야곱과 그리고 잘못하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창세기 45장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보고 그 변화된 성품을 드러내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왕을 만나게 하고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기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야곱.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아들들과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그를 충분히 놀라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가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살도록 하셨는데 아들이 애굽에 있으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된다. 넌 여기 있어야 된다. 넌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요셉의 초청을 받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고난의 장면들을 생각하고 불길한 전조의 원인이 될 것 같은 애굽으로의 여행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바랬을 것이다. 야곱은 여기서 자신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돌보심에 의탁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6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화해 주석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들은 즉시 가족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많은 종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였고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보증을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요셉이 살아있는데 약속의 땅이에요. 애굽의 땅에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이라는 곳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영향력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기쁘게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저랑 같이 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 약속의 땅을 줬는데 너 여길 버리고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런 애굽으로 가는 게 맞을까?
아들 때문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함께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잠시 떠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이 확 덜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할 거요? 우리의 삶이 중요할 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명을 행하는 일이 너무 기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는 일이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애굽이라는 곳, 악의 영향이 있는 곳이지만 내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러 내려가도록 야곱을 격려하시고 그곳에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암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 우리의 작은 갈등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분은 그 섭리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뭐 신이면 좀 군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바치라는 거 다 바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작은 갈등 하나에도 같이 마음을 동정하시면서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애굽에 정착한 야곱. 비록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었고 총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해 온 것이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 떠날 권리를 확보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누구예요? 총리의 가족입니다. 이 총리가 어떤 총리냐면 온 애굽과 그때 당시에 세계를 다 구한 총리입니다. 이 총리가 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혜택이 많이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PGA 골프가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를 앞세운 리즈 골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타이거 우즈에게 얼마를 제안했냐면 참석만 하면 한국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우승을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참석만 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적은 돈을 받고 다 간다고 했는데 우주는 아니야, PGA 때문에 난 갈 수 없어. 1조가 넘는 돈을 준다고 하는데 안 간 사람. 그죠? 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세워주고 나를 있게 해준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요셉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딱 그들의 직업을 밝힙니다. 목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분리돼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우리 부지와 선지자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 관계가 잘 되고 비옥한 나라의 한 부분이 그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그들의 수요가 신속히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제공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므로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그 400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리 세상 정세를 둘러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70명이 200만 명이 되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뤄냈어요.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100살을 사는 동안 100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저는 평생 살아도 그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 계속하는 거예요. 4대는, 예를 들어 4대 중에 한 3대가 그들의 기도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다고 고민하거나 의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 생에 기도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실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화요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 자, 이제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22년의 세월이 날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2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17살에 잡혀갔고 13년 옥살이에서 30살에 총리가 됐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났습니다. 참 정말 애틋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예언의 시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다른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 자녀들로 정식으로 인정되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 이 두 청년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 사제들의 최고 고위층과 혈연 관계에 있었고 그들은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는 그들에게 부귀영달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총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천하게 여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기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네, 요셉은 총리인데 얼마든지 출세하고 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 접고 어디다 맡겼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왔는데 이제 축복해달라고 할 때 요셉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큰아들 장남 므낫세 여기 세우고 차남 에브라임을 세워서 아버지가 오른손을 딱 내밀면 자기 장남의 머리에 손이 딱 가고 왼손을 내밀면 에브라임의 머리에 가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거 한번 복습할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잘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삭이 잘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뭐 한 거예요? 아버지 도와서 스스로 결박하고 막 자기를 죽이는 일에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니까 우리 순종합시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에 올라간 그 요건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왜 믿음의 조상의 일이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는 100세에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주 금지오겹 키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자유분방하게 사냥하고 남자답게 사는 에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20세인데 눈이 흐려갖고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천사에 분명히 공지를 받고 작은 아들이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라도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이삭이. 그런데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뺏어갔죠. 에서인 줄 알고 드립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불러서 취소하고 야곱을 저주하고 에서에게 축복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에서가 펑펑 우는데 그 에서에게 어떤 예언을 하냐면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고 너는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것이고 안 좋은 이 예언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거든요. 자기가 한 축복을 철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의 여건이라고 했습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지팡이 머리에 의지에 경배했다는 것은 뭐였냐면 지팡이 머리를 짚고서 내 뼈를 어디로 갖고 가라? 여기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갖고 와서 장사해라. 이게 그 내용이고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요셉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는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22년 만에 만난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는 대로 해줘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려올 때 큰애 므낫세가 오른손 쪽으로 에브라임 차자가 왼손 쪽으로 오게. 그래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손을 얹으면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왼손으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 머리에 왼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48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않아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 장자가 므낫세인데 왜 이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48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여러분 이거 성경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그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안다 요셉아 나도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도 한 민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래 네가 사랑하는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러나 그의 아우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뜻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 신앙적으로 훌륭한 아들인데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요셉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으며 이게 믿음의 조상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마음이 상충되는 일이 생겼을 때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집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라. 이런 거가 아니고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 살아난 아들 요셉이 싫어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야곱이 쭉 생각하니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거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싫어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야곱이 평생을 살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면 내가 그거 순종해야지 하고 마지막 축복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섭리대로 이끌어 오셨는데 아직도 억울해 보이고 답답한 일 보이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생겨 이러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수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요, 이 부조선지자 237페이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항상 열렬하고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강하고 부드러웠다. 비록 그 4명의 어머니에게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야곱은 어땠다고요? 아주 강하고 부드러웠대요. 임종시 그의 증언에는 편애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지막까지 그 12 아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성애가 그들에게 오직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 하려고 했다. 야곱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그는 고통스러웠지만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 온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이 자라면서 자기에게 보인 본성,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본성을 가지고 살았으나 변화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진실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참 민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자기 첩과 통관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월등하고 권능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아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미래를 이렇게 확정하시고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들의 소에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러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까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다. 왜요? 야곱의 생애에서 이 두 아들이 행한 그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인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그런 사람으로 그 후손들이 그런 저주를 받았는가요? 아닙니다. 레위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 아들들을 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말은 좋은 말 나오고 어떤 말은 나쁜 말이 나와요. 야곱이 겪은 것이고 그들의 성향 속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이 바뀌고 그 미래가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했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되게 중요하죠.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이냐, 이것도 못지않게 계속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고 넘어졌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인맥, 혈통 이런 게 되게 소중하죠. 그래서 내 자는 잘못해도 뭐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는데 남의 자식은 잘못하면은 뭐 그냥 바로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영감받은 대로 좋은 말만 하고 싶지만 영감받은 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지파의 그 사람들은 그 예언대로 그냥 고정되고 픽스되고 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 모시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오늘부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54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 므낫세의 아들 같이 다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하는 것을 다 봤어요, 요셉이. 그리고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아직 영광이 있고 총리로서 그리고 존경을 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이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여기서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이들을 다 돌리실 것이라는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임종이 됐을 때 친족들 위주로 다 부릅니다. 바로의 땅에서 그는 그렇게 영예로운 대접을 받았지만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유랑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전문직 아니면은 돈 많이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도
이 땅은 뭐였다고요? 유랑의 땅이다. 난 여기에 계속 살 것이 아니다. 이거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행위는 그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증거했다. 요셉의 마지막 공고가 뭡니까? 자기 평생을 인도한, 자기가 잡혀올 때 그 아버지가 계신 산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한테 들은 하나님을 내가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을 딱 본 다음에 그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뭐하라? 내 유고를 여기 두지 말고 거기로 가지고 가라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는데 나는 이 뼈도 여기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인도함을 받은 야곱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고 싶어요? 테슬라 좋은데? 예? 삼성, LG에서 만드는 핸드폰과 세탁기, 냉장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 거 계속 이득을 받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위기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나를 업고 걸어가셨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좋다. 내 뼈다귀라도 하늘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가지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야곱과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데는요. 그들의 평생을 인도해 오신 위기의 때, 어려운 때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아무 말하지 않고 뒤에서 서포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GMP 가족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다 마무리하면서 인간이 창조함을 받고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속을 새겼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했다면 우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우리가 끝까지 순복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감사한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네, 죄로 타락해서 다시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인간들이, 그 죄로 더 많이 망가진 인간들이, 그런 환경에 사는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뼈도 여기에 두고 싶지 않다. 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 가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인도하여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의 편리한 것들을 다 뒤로 무르고 다 뒤로 하고 그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난 더 좋아. 난 저긴 소망이 없어.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한 개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